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주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진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내가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30절, 31절, 3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때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첫 번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죄짓고 쫓겨난 인생을 새하늘의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진실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이 땅에 온 중요한 이유를 또 한번 설명을 하세요. 5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것을 찾되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값주고 다시
사서 자기의 것을 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첫 번째 주인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다.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죄짓고 쫓겨난 이 인생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느 지역 일정 지역에 가면 뭐 다들 그렇죠. 어떤 지역은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지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심는 사람이 주인이란 심는 사람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켜가지고 커피 나무를 전부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콩을 이제 딸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따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남의 것을 훔쳐가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심는 사람이 주인이다. 돈을 일당을 주고 내가 일을 시켜가지고 심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심었느냐 당신은 안 심지 않았느냐 다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어요? 내가 만들어서 넌 내 것인데 우리끼리 사고팔고 전부 해가지고 우리끼리 내 것이라 그러고 있으니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심지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데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그러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따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 말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에요.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요? 자기 주님이요? 그래서 교회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조석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태어나는 날, 세상 떠나는 날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날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도 형제자매의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죄인을 회개시키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제자들이 있는데 엄마의 치맛바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두 아들을 위해서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시끄러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피값으로 죄의 싹스로 죄 없는 그분이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느니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천사가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이 갖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데 뱀에게 먼저 징계하시고 여자를 징계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징계하셨는데 그중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최초에 하나님 맨 처음에 말씀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예수님은 특별히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날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의 축제에 참여하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좋아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첫째 반드시 오늘부터는 약속을 지켜야 하느니라. 아멘. 약속을 지켜야 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또 하나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필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떡집인데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떡을 줄 거예요. 다 가서 맛있게 드시도록. 생명의 떡.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난 날. 이게 바로 이제 성탄절인데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장소도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시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우리가 요즘 쓰는 카드를 크레딧이 뭐예요? 신용.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사람이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서울역에서 강릉까지도 KTX가 이제 뭐 1시간 반이면 간다 그러는데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철로를 따라서 정해진 구간을 거쳐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다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참사한 것은 바닷길을 잘못 가서 그렇게 됩니다. 하늘에도 다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가는 인생길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사람 다니는 길도 있고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다 보이지 않는 유선, 무선 많은 길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길마다 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갈 때, 설 때, 멈출 때, 교차할 때 다 약속 체계로 움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도 부활도 다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출생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승천도 성경대로, 장차 남아있는 재림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과 성취,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킨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우리 많은 약속을 하고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속을 지킵시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를 마라.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보면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님이 탄생하셨다는데 그 탄생의 비결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왜 일어나는 거냐?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적 중지론자들이 있어요. 기적은 성경에나 있는 거지 이미 끝난 거지 무슨 기적이 있냐.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하냐. 애 안 들었으면 산부인과 가야지. 요즘 다 구청에서 보조도 해준다는데 가서 시험관하기도 해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성탄절의 기적은 임마누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자굴을 통과했고 사단 메삭 아벳느고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풀무불을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을 통과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 한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아멘. 깜짝 놀랐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가장 촉망된 아들이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 그래. 하늘도 만나고 땅도 만나고 지평선도 만나고 수평선도 만나고 하늘도 바다도 사람도 온 세상을 만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전선을 펴고 남쪽 유다 아하스의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두려고 떨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안 진다고 해라. 이긴다고 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믿지를 못해요. 그럼 징조를 구해라. 내가 어떤 징조든지 다 보여주겠다. 그래도 난 못 믿겠습니다. 덜덜덜덜덜덜덜 떨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처럼 그냥. 그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보라, 처녀도 잉태하면 애를 낳을 수 있다. 이유는 내가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 거 하고 네 생각에 네가 이기는 거 하고 처녀가 애를 낳는 것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어렵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라는 믿음 없는 왕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라? 믿음 있는 사람 되라는. 그래서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탄절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성탄절은 구속사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태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을 회개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탄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때가 되면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줄거리고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매일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은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구속사의 파노라마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구속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출발점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외치는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태어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고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반드시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아지심과 다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승귀하신 그 과정을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한 일련의 드라마 같은 구속사의 마지막을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를 보면 그 사명을 다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다하고 나면 건강하다고 사는 것도 아니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것은 2017년 성탄절 예배를 아직 드리고 있는 것은 내게 뭐가 있는가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옆구리 찌르면서 좀 알려줘봐. 2명 잠자고 있으니까. 당신에겐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프다고 졸지 말고. 떨지도 말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못 죽어요. 못 죽어. 안 죽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성탄절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의 찬송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탄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샬롬. 샬롬의 뜻은 퍼펙트,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완전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2017년 성탄절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불안한 도시가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유엔에서 투표를 하고 얼마나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꽃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제 남아있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모든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기애매한 곳에 가서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이게 잘 노는 애들 가서 울려주고 잘 노는 유치원 애들 꼬집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바깥으로 내쫓고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성탄절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영광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평생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을 헐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호정령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에 BC와 AD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 만났을 때 3일 금식하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자 직강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별로 변화된 게 없었어요. 왜냐? 3년 동안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전도하면 맨날 옆에서 잠만 잤거든. 그런데 오순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떨기나무처럼 떨어내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사람 말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역사해서 예수님 잉태되신 것처럼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달라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일 금식하고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로 보게 하신다라고 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잉태되시고 출생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만 모여서 파티하고 페스티벌하고 예배를 디자인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탄절에 인간의 역사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BC와 AD의 경계선을 그은 것처럼 야포강 나루터의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넌 오늘부터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선포해 준 것처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어린 시절에 회심하기 전에 그는 얼마나 화랑방탕했는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사고를 치면 더 크게 치잖아요. 그처럼 곤드레 만대에 취해가지고 이제 깊은 잠이 들어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어라.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을 쭉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어거스틴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확 새 사람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런 중세 천년의 영적인 모든 다툼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위대한 버팀목이 되어서 중세 천년의 논쟁을 잠재우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그 마음에 전환점이 없었으면 여전히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전환점을 만들고 새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벗고 입고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과 더불어서 벗어 던질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특별히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새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새로운 내 인생의 경계선을 걷고 그 경계선을 뛰어 넘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 넘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 사람 될 수 있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뼛속까지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2017년의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B씨와 AD를 가르고 모두 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야폭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그 새벽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